4명의 아이들을 둔 어머니가 어느 현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현자는 아이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리고 가더니 정원에 있는 나무를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앞에 있는 첫 번째 나무를 아주 쉽게 뽑았는데 그 나무는 갓 심어놓은 나무였습니다. 두 번째 나무도 역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뽑았는데 심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나무였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온 힘을 다해서 겨우 뽑을 수 있었는데 이미 굳게 자리를 잡은 나무였습니다. 네 번째 나무는 팔을 걷어붙이고 온 힘을 다해서 뽑으려고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는 자리를 잡았고 든든히 뿌리를 내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현자가 아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그릇된 것들이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기 전에 올바른 길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자녀들은 밤하늘에서 자기 모습대로 빛을 발하는 별들과 같습니다. 어떤 별은 좀 푸른색이 돌고 어떤 별은 노란 빛이 나고 어떤 별은 붉게 보이기도 합니다. 엄청 먼 궤도를 도는 별이 있는가 하면 짧은 거리를 도는 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빛을 드러내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뿐인데 밤하늘을 찬란하고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유한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각자의 고유한 색깔과 정해진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사람이 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입히려고 강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빛을 가로막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오직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될까요? 아니면 부모의 관심이나 소망이나 부모의 목표를 가르치고 물려주면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는 것은 단지 귀로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삶의 척도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누구든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가르쳐야 할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고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말은 본래 봉헌한다, 바친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도록 길들이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합니다. 길들인다고 하는 말은 본래 길이 없었지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반복해서 가는 동안에 길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모는 신앙의 좋은 유산을 만들고 또 만들어서 물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남겨줘야 할 진정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축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족장들이 축복하는 장면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로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한 것은 많은 재산이 아니라 자신이 한평생 경험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언약이 자손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물려주어야 하고 내가 믿었던 신앙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무슨 수로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없는 구원과 나에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수로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만들고 또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심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소중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대로 사용되어질 때 나의 자녀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보고요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모든 약속과 축복과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문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는 바른 길, 은총의 길, 축복의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수많은 책들 중에 단 한 권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유일한 지침서입니다. 세상의 책들은 모두 사람의 말을 기록한 것이지만 단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심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경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유일한 경배자로 섬기는 것이 율법과 신앙의 대강령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부터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혜와 세상을 아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십시오. 아울러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빛의 근원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실 세상의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이외에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사상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도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인정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라는 이름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곳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구원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명백한 진리 단 하나를 주셨을 뿐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생명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길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무리 독선적이고 아무리 편협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아울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선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크고 최초 되는 계명이며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는 동시에 은혜의 출처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게 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본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중심을 다하여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슴으로 사랑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할 때도 정말 사랑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온 정성과 모든 생각과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뜻을 다하는 이 사랑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관대한 분이시지만 예배에 대해서만은 매우 엄격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들이었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삼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다가 버림을 받았고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실패는 바로 침례자의 목숨으로 갚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예배에는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줘야만 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께서 나타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음에 새기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 6절로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돌이나 도장에 글과 이름을 새기듯이 먼저 내 마음, 부모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새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또 새겨질 정도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삶의 원리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말씀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쳐야만 내 자식들의 마음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가르치라고 하는 말은 날카로운 칼로 찌르듯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으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본문 7절로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되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말고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행위의 기준으로 삼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는 일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상이나 세상의 사상들의 위험성을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수많은 우상과 세상의 사상들과 풍조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놓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준고로 삼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고 인생의 좌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의 등과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 우리 자녀들의 가슴판에 칼로 찌르듯이 새기고 또 새김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로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조그마한 티끌 하나도 들어가면 너무 따갑고 아파서 눈을 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티끌만 넣어도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자식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할까요?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모든 기업 가운데 가장 존귀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화초나 나무가 자라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려면 좋은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 땅이 비옥하고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잡초가 뒤덮이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뽑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역사와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다 얻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와 기준으로 삼게 해야만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좋은 옷을 해입히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뒷바라지 못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면 아름답고 건강한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식들도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내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약속과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